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정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누가 큰가에 대한 논쟁을 했었고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약간의 그런 어떤 텐션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긴장이 있었지요. 그런 상태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난데없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저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그저 그냥 구름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신화와 같이 여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지요? 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동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세마포를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그 세마포가 이렇게 후 꺼지면서 옆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햇빛이 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비춰지잖아요. 얼마나 영상미가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영상을 봤다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러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죽었다가 산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죽다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벼락이 칠 때 살아난 사람, 자동차 사고를 피해 살아난 사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디 강원도인지 어딘지 이렇게 빗길에 눈길에 얼음이 얼어 있는데 모르고 막 차 달리다가 차가 막 그때서야 급정거를 하는데 쭉 미끌려 갖고 막 미끄러지는데 그 사람이 막 수신호하고 있다가 이렇게 달려오니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달려오니까 저렇게 피하고 막 겨우겨우 피하는 사람 봤거든요. 저도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봤었거든요. 그런 거 혹시 여러분 보지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겨우겨우 산 사람은 우리가 봤지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지식으로도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겠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겠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똑같이 잠을 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분, 꼭 한 분이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꼭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이 아닌 완전한 죽음 이후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라는 것, 정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먼저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4절에도 역시 성경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도 그리고 부활하심도 1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고전이다, 베스트셀러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다른 책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이 그냥 위대한 인물들의 그 발걸음을 기록한 책이나 혹은 어떤 기적만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특히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며 앞으로도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정말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분명히 이 말씀 그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이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5절부터 보면 베드로로부터 시작하여서 12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아무리 자신의 죄를, 그 무죄를 주장한다 해도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증인이 나타난다면 분위기는 반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 넘는 증인이 등장해서 똑같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먼 곳에 원정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도 박해하던 그 예수가 살아있더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하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도 알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믿는데 부활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나머지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으로 견고히 선 사람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듯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채 이렇게 뽑히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으로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바람이요,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겨울에도 그렇고 봄에도 그렇고. 제가 추워가지고요, 이게 나가가지고 바람 이렇게 한번 불고 나면은 추워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바람이 한번 불면 주위에 있는 이 나무들이요 진짜 출렁출렁합니다. 흔들흔들해요. 특히 우리 교회 화단을 이렇게 보시면은 연약한 나무들이 있거든요. 아직 이렇게 나무 이렇게 이게 이 중심되는 이게 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람 불면요 진짜 쓰러질 것 같이 휙 이렇게 꺾여요. 막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거 저 쓰러지면 먹잖아. 저 쓰러지는 뽑히는 거 아닌가 이런데, 근데 다행히 뽑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화단 말고 우리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끝났다고 땡 하고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화단도 한번 보시고 좀 가세요. 근데 여기 주변에 보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그 화분을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나무에 3그루씩 4그루씩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뭘 심었는데, 그 화분들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바람이 이게 너무 세차니까 그냥 뿌리채 뽑힌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뿌리채 뽑혀갖고 벌써 날아갔어요. 그래서 보면 4그루씩 심겨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 3그루밖에 안 남아있고 어떤 거는 지금 뿌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흙도 덮어주고 막 다시 심어주고 이러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과 소망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든 뿌리채 뽑히는 식물과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를 다녀도 그 자리인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성숙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더구나 무엇보다 이 부활이 주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이 부활이 주는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금방 뿌리채 뽑히는 그런 식물과 같이 된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호스피스 사역을 하던 집사님이 교회의 중직을 맡았던 사람도, 믿음이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가서는 그 삶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꺽꺽거리면서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맞이하듯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까지가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역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들은요, 첫 번째,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말이죠. 갑자기 폭 찔리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지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는 않았어요. 물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도 잘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전부 도망하였어요. 심지어 수제자라 하던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마저 여종 한 사람의 질문으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얼마 후에 조금 지나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들이 되었어요.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주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여전히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움켜쥐고 막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부활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요, 모두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무너질 것들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무슨 소망입니까?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 속하나 결코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소망을 붙들며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소망을 줄 수 없는 이 땅의 것을 붙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참 소망 되시는 살아있는 소망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이며 틀림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